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담업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좀 반가운 얼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광고가 있나요? 생각나는 광고가 있나요? 노담 예체능. 노담 예체능. 또 쉼캠프. 여기 다들 센스 있으신 분들이 미래가 밝습니다. 참 저희 교회 광고 참 잘 만들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광고를 왜 만들죠? 보고 인식하고 좀 알아달라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그 교회 광고 말고 다른 광고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좀 옛날 사람이라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요즘에 또 호주 살다 보니까는 그 TV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안 보여요. 광고를 아예 못 보잖아요. 저희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 보지만 광고를 안 봐요. 근데 이제 또 내가 어떤 광고가 또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광고를 계속 떠오르는데 계속 너무 옛날 광고가 떠올라서 이준기 씨가 선전했던 석류 음료 광고. 좀 옛날 사람이죠. 또 김 씨와 이효리 씨가 선전했던 뭐죠? 구아바. 같은 세대입니다. 맞추는 순간 같은 세대입니다. 구아바 광고. 또 뭐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광고 있나요? 맥도날드 3,000 또 너무 옛날 사람이다. 네, 맥도날드 광고 뭐예요? 빅맥. 맥도날드 광고. 참 여러 가지 광고가 있어요. 뭐 옛날 광고들이 훨씬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있죠 광고? 요즘 광고 여러분도 한국에 안 사셔서 광고 잘 안 보시죠? 네, 하여간 그 광고들은 사람의 기억에 깊이 어떤 잘 만든 광고들은 기억에 깊이 박힙니다. 기업들은요 15초에서 30초밖에 안 하는 이 광고를 만들기 위하여 막대한 금액의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광고 하나 만드는데 뭐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라 10억, 20억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10억, 20억 정도의 돈을 들어간 것보다 그 광고에 대한 수익 효과가 더 크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광고가 이 TV에서 나오는 15초짜리, 30초짜리 형태가 아닌 광고도 많이 나오죠. 어떤 게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PPL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들은요. 거의 다 협찬과 광고죠. 특별히 지상 3파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은 갑자기 화를 내다가 공기청정기를 틀고요. 네. 갑자기 막 서류를 보려고 하다가 네스프레소가 갑자기 이렇게 딱 확대가 되고요. 얼굴에 뭘 바르죠? 멀티밤 막 바르죠. 심지어 퓨전 사극에서도 광고가 나옵니다. PPL.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깜짝 놀랄 광고들이 많이 나왔죠. 파리바게트를 불란서 제빵소라고 해가지고 그 구한말의 제빵소를 파리바게트로 나오고 그 달콤 커피가 또 거기서 또 광고를 해가지고 가베당 해가지고 또 효과를 봤죠.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서 그 누구죠? 주인공 이병헌 씨가 썼던 찻잔도 다 메이커 있던 PPL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시청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제품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예를 들어 여러분 방금 전에도 저는 멀티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아는 그 메이커를 봐요. 맞죠? 그게 생각이 나요. 멀티밤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만드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광고 효과를 똑똑히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멀티밤을 사려면 이제 뭘 먼저 사려고 할까요? 그 제품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미 많이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캡슐 커피 머신도 똑같죠. 수많은 캡슐 커피 머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제품만 먼저 떠올리게 돼요. 이게 바로 그리고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먼저 생각하고 구입하게 됩니다.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광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노출일 거예요. 얼마만큼 자주 노출되는지. 다른 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보느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압살롬, 암논, 다윗, 요나답
네 명의 인물을 살펴보며 지금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짧게 살펴보고 현재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교독해서 읽었는데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글자만 읽으셨나요? 저도 때로는 교독하거나 함께 읽자 그랬을 때 글자만 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에게 복수를 했고 암논은 죽었다. 복수에 성공했다. 다윗은 울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두 해가 지난 어느 날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추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펴서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에 보면요, 이제 21절 22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고요.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인하여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장면으로 지난 이야기 끝이 나요. 그리고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절로는 한 절 차이 나지만 시간은 몇 년이 흘렀냐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두 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시간입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지난주 준호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는 것에서 바뀌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미워졌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은요 다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요, 다윗은 분개했고 화를 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픈 상처로 남겨져 잊혀져 있는, 그냥 2년 전에 안 좋은 일 있었구나, 그냥 우리 묻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2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서로가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저 암논 내가 언젠간 복수한다는 게 아니라 죽이고 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압살롬은요 암논을 죽이는 다말 사건에 대한 암논의 복수만을 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논을 죽일 생각을 했고 그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발이 다윗이 보호해주던 그 지역 유지였는데 다윗과 그의 그 용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쯤 거기서 이제 양털을 깎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먹을 것을 요청하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양털을 깎는 행사에 먹을 것을 요청하러 갔을까요? 이 당시에는 양털을 깎는 그 날은 엄청난 잔치의 날이었어요. 기쁨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지인들을 불러다가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이요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이들과,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 아빠인 내가 가고 또 왕인 내가 가면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한사코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을 하는데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이 그러면 아버지 못 오시면 우리 큰형 암논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암논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요, 아마도 첫째 아들이에요. 왕의 첫째 아들은 뭐죠? 후계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조선시대의 말로 하면 뭐죠? 세자, 왕세자입니다. 그러기에 왕이 못 가는 그 자리에 정치적으로도
왕이 못 가니까는 세자가 가는 것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든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다윗 임금님 좀 와주세요. 근데 다윗이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럼 내가 암논을 보내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말을 하는 것은 조금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 다윗도 뭔가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평상시 같았으면 왕이 못 가니까 정치적으로 2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암논이 가야 되냐?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걸 알았잖아요. 다윗이 분개도 했잖아요. 의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이러한 질문의 이유를 말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을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해도 사이가 어떤 사이로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런 간청에 암논을 그 잔치에 보냅니다. 아마도 추측이지만 다윗은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압살롬이 암논과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 추측이에요. 다윗이 보낼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였을 것 같습니다. 형제 사이에 이제 2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좀 묻어버리고 좀 잔치에 참여하고 또 세자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27절입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우리말 성경하고 일반적인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히브리어 사본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LXX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27절 이 다음에 추가되는 내용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왕이 잔치를 베풀듯이 잔치를 베풀었더라. 압살롬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이 잔치를 베푼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예요? 왕이 베푼 것처럼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다른 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뒤에 14장 15장에요 어떤 장면이 이제 우리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요 어떤 왕자였냐면은 왕이 되고 싶은 왕자였던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 왕가의 왕위 계승 서열 3위였습니다. 첫째가 암논이고요, 둘째가 길르압이고요,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첫째 암논은 우리 잘 알죠? 지난주 그 사건. 둘째 길르압은요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3장 3절하고 역대상 3장 1절이에요. 동일한 내용인데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 뒤에 제가 엄청난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찾아봤는데 길르압의 행방 여부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학자들은 대부분 추측하기로 일찍 죽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길르압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뜻이 제한하다, 억제하다, 삼가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해석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보통 유대 이 히브리 전통은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짓거든요.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억누르고 살아라, 왕 되려고 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길르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다윗 가문의 분위기가 암논, 길르압, 압살롬인데 길르압은 없는 취급이 당한 것 같고요, 왕위 계승에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암논이 없다면 그 다음 왕이 될 서열은 누굴까요? 압살롬인 거예요. 압살롬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암논은요 없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잠시만요. 암논만 없다면 자신이 왕이 계승서열 1위, 이제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2년 동안 복수 플러스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보고 따라갔던
삶은 무엇일까요? 암논이 없는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걸 계속 바라봤을 거예요. 암논만 없다면. 가뜩이나 우리 누이를 건드린 사람인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없기만 하면 나도 잘 되고 복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잔치 중에 술에 취해 있는 암논을 부하들을 시켜서 죽입니다. 이 장면이요 28절 29절 단 2절로 기록된 만큼 딱 2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짧게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암논은 왕세자예요. 그러면은 암논에 달라붙었던 호위 무사들만 해도 좋기 몇 명은 있었을 거예요. 이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1절에 압살롬을 호위하던 병사들이 5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암논을 호위하던 병사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작은 전투가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처치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왕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세로 전락하죠? 구술로 도망갑니다. 구술은요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던 동네였어요. 구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암논을 죽이기까지 2년, 그리고 그 후 도망자로 3년, 그 후 다시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압살롬이 죽기까지 그 시간 가운데 압살롬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보고 따라갔던 삶의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암논입니다. 저는 암논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생각 없는 왕위 계승자.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왕세자.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아버지 다윗이 화내고 분개한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거를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 압살롬이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저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으신가요? 아니면 쫄리시나요? 안 쫄리세요? 좀 우리가 그런 관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서먹해졌어. 내 잘못도 있고 제 잘못도 있는데 뭔가 서로 말하는 내 잘못이 좀 더 커. 누가 봐도 내 잘못이 좀 더 큰데 그게 한 6개월, 1년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 말 없이 그냥 얼굴과 얼굴은 마주 보는데 말도 안 하고 쭉 살아가는 관계 가끔씩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그 관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먼저 가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 말해야 되잖아요. 압살롬도 아무 말 안 하고, 압살롬은 다른 꿍꿍이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고, 암논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암논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2년이 지나가는 동안 아마도 암논은 그 어떤 사과나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주고 아무도 자신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상황을 그냥 기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네. 2년 지났네. 이제 이 사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지?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잔치에 초대했을 때 응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거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 잔치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다면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 잔치에 초대했을 때 편하게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갔더라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은 암논은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자중해야겠죠. 그 왕국의 2인자잖아요, 현재. 그럼 자중하고 그냥 축하한다. 뭐 자기가 자존심이 있어서 사과한다는 말을 못해도 그냥 잔치 자리에 내가 정치적으로 왔어. 뭐 그러고 앉아 있을 수 있지만은 암논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술이 취할 때까지 먹어요. 술이 취해서 즐거워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조용히 있다가 압살롬과 화해나 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철부지 같은 왕세자였습니다. 즐겼던 거예요. 암논이 보고 따라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보아야만 그것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도 우리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무언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보지 않는 것도 우리의 시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암논은 회피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철부지어서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암논은요, 자기 권력에 취하여서 쾌락과 욕정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말에게 했던 것도 그렇고요.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즐거워하던 모습도 그렇고요. 그는 왕세자라는 것에 그 권력에 자아도취가 되어서 보아할 것은 안 보고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나 그거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분명히 봐야 할 것은 보지 않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왕세자 암논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여러 가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도 한 왕국의 왕으로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논을 징계하지도 않았고요. 욕보인 자기 딸 다말과 그의 형제 압살롬의 마음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듬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저는요, 다윗 하면요, 뭘 생각해요? 위대한 다윗,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기억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아들의 범죄가요, 암논이 저질렀던 범죄가 또 압살롬이 저질렀던 범죄가 너무나도 자기가 저질렀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듯이 큰아들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암논이 다윗을 이용하여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내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압살롬이 똑같이 다윗을 이용하여 암논을 자기의 잔치로 불러내어 죽입니다. 자신이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 않고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압살롬도 자기가 직접 암논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입니다. 뭔가 계속 연결되고 죄의 모습이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의 모습, 자신을 이용해 죄악을 저지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고 왕으로 보여집니다. 죄라는 것의 후유증은요, 그 죄의 결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요, 너무나 참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죄의 결과 또 죄의 후유증을 보고 그 죄로 인해서 그것만 후회하며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무너졌던 것들, 우리의 삶의 과거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오늘 13장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 안에서 그것만 마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위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연약한 내 모습이 다윗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도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나의 모습이 13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과 같다면 그 죄의 결과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약한 상태로 무너져 있는 그 왕의 모습과 같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금요일에 설교를 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이걸 추가 말씀을 넣었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라고.
앞으로도 한번 다시 그래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시고 핸드폰에 성경 다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거 가지고 씨름도 해본 적 있지만 또 때로는 이거 해결하니까 또 다른 연약함이 내 안에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빼먹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냥 예수 밖에서 그냥 내가 교회 나온다고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경험을 한 사람은 우리가 때로는 아직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죄로 끌고 가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계속해서 또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일으키세요. 다윗은 계속 그 삶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등장인물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지난주에도 나왔죠. 요나답 어떤 인물이었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여 상사병에 걸렸을 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해서 암논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나답은 교활한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일이 예루살렘까지 전달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그 소문이 확장되어서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였다고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과 신하들은요, 옷을 찢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교활한 요나답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합니다. 요나답은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시 말씀을 보면요, 32절입니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성경을 보면요, 여기는 암논만 죽였다라고 확신하는데 이 그 어감은요,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추측입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는데 압살롬이요, 2년 전부터 암논이 그 일을 한 직후에 암논 죽이려고 준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논만 죽였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가장 나쁜 놈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말렸어야죠. 아니면은 다윗에게까지 말은 했어야죠. 또 왕자들이 다 죽었을까 상심하여 낙담하여 울고 있는 다윗에게 이 말이 맞을까요? 암논만 죽었으니 괜찮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옆에 가서 왕이여 상심하지 마세요. 암논만 죽었어요. 여러분, 암논은 다윗 아들 아닙니까? 요나답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 없는 대답. 또 이제 왕자들, 보초병이 보는 거예요. 왕자들이 저 멀리 언덕에서 많은 무리들이 내려오는 걸 보고 보초병이 저기 어떤 무리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요나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왕자들입니다. 내 말이 맞았죠? 암논만 죽었다니까요.
왕자들 안 죽었어요. 지금 상심하여 울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답은 자기 말이 맞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듯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등장인물이에요. 13장 이후에 그 다른 레갑 자손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나오지만 이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은 등장하지 않아요. 딱 13장의 시작과 끝이 뭔가 요나답에 의해서 묶여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요나답은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탁월함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취해서. 암논이 다말에 대하여 고민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은 뭐 형제끼리 뭐 그런 고민을 하세요. 이 땅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 왕세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던가, 아니면 왕에게 요청해 보십시오. 왕이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가 하는데, 별 희한한 제안을 내놓고 제 머릿속으로 이런 요나답의 성정을 보면서 그래봐서 얼마나 뿌듯해했을까요? 내가 아주 좋은 대답을 제시했어. 이거는 완벽한 성공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상심해 있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하면서 말하는 요나답의 모습. 하지만 요나답이 다말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의 결심을 알고 다윗에게 미리 보고했더라면, 암논에게 거기 압살롬 잔치하는데 가지 마라고 말했더라면,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 정도까지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자기가 취해서,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그냥 좋은 대답, 아주 이건 기발한 대답, 그런 것만 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만 믿고, 우리 전도하다 보면 많이 느끼죠. 난 나를 믿어.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난 나를 믿어. 나의 미래를 꿈꾸며 내 미래에 나는 이렇게 성공할 거야, 그것에 취하여 나는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난 나 자신을 믿고 난 나를 계속 연구할 거야. 나를 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식이 인정받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인정받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는 어떤 말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어떠한 것이 해결책이 될까, 내 생각 안에서 맴돌고 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어요. 나는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그 문제를, 암논에게는 해결됐잖아요. 또 다윗에게는 정답을 말했잖아요. 틀린 말 없었잖아요. 암논만 죽었어요. 정답을 말했잖아요.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내 주변의 영혼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혼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예요. 맞죠?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1대1의 문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그것은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혼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가문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고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이 교회를 만들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로 함께 하게 하십니다.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죠. 우린 지체다. 한 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 줘야 되는 겁니다. 잘못되어 가는 것이 있으면 알려줘야 되고, 아파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로해 줘야 되고, 내가 난 오른손인데 왼손에게, 이게 오른손이죠. 난 오른손인데 왼손에게, 야 너는 오른손잡이인 너는 이걸로 글씨도 못 쓰고 밥도 못 먹고 너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른손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오른손으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답과 같은 나만 보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오른손이 왼손에게 뭐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조카이면서 가족이었지만 자신에 취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왕실이 죄악으로 치닫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짧게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의 복수와 자기의 왕위 계승을 보며 암논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며 2년을 살아왔고요. 암논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위치와 쾌락과 욕정을 쫓아가며 살았고요.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은 정작 보지 않고 보지 않아야 할 것만 쫓아갔죠. 다윗은 아들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죄의 문제에 갇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나답은 자신에 취하여 공동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4명의 인물은 모두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따라갔고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요, 여러분 삶의 모든 사람들은요,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 다른 유혹들이 내 앞에 보여집니다. 압살롬과 같이 복수심이 또는 성공이, 암논과 같이 내가 봐야 되는 것을 회피하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윗과 같이 내 안에 연약함으로 계속 내 안에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요나답과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모습들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유혹으로, 연약함으로 내가 보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57편을 다 같이 보길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필까요? 시편 57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괜찮았을 때, 우리가 다윗을 존경했을 때죠.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요, 탄원시예요. 그리고 복수에 관련된 시입니다. 다윗이 가장 처량한 상황일 때 그는 가장 깊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도망하여서 동굴에서 피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사울을 조우했을 때도, 만났을 때도,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원수를 죽이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7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나에게 그 나라에 피합니다. 2절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4절에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와 같은 원수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창끝과도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았기에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 원수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이요 저한테 이런 일 했어요. 참 나쁘죠. 하나님 복수 좀 해주세요. 시편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어떤 시편에서는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너무 이렇게 온화하게 번역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원수들의 혀를 찔러서, 막 이런 표현도 나와요. 얼마나 그 원수들에게 당한 게 많으면 하나님께 제발 쟤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쟤 좀 꾸짖어 주세요. 제 벌 좀 내려주세요 하는 거. 사랑의 종교라는 게 어떻게, 우리는 우린 사랑해야 됩니다, 저들을 품어야 됩니다, 안아야 됩니다 할 수 우린 그러한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탄원 시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이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직접 원수 갚지 않았어요. 다윗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의 딸 미갈을 얻기 위해서 자기랑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2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1대1로 했다 그래도 100명을 혼자 죽인 사람이에요. 엄청난 무술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하나 죽이는 거 심지어 눈앞에 은가 싸고 있었잖아요. 좀 냄새는 나지만 가서 죽이면 되잖아요.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냥 죽이면.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사울을 향하여 표하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라고까지 말했잖아요. 우리의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 상대를 향하여, 그 상황을 향하여,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향하여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토솔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솔하다 할 때요, 이게 다 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할 때, 죄송해요, 토 해보신 분, 아니 토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베이글을 먹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여기 에로에다 차를 대놓고 베이글을 먹고 또 아내랑 좀 시간도 보내고 공연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또 뭐 먹었죠? 또 무슨 이렇게 볼도 또 먹고 아까 여기서 돈돈도 먹고 막 먹었어요. 근데 제가 속이 안 좋아서 토를 하러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토할 때 내가 아침에 먹은 베이글은 16불이나 주고 먹었는데 그건 좀 내려놓고 아까 싸게 먹은 돈돈을 좀 이렇게 토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걸러서 토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거 내가 좀 아껴놓고 이거 아니죠. 토할 때 어떻게 토해야 속이 시원해요? 다 해야 돼요. 내 스스로 걸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토솔하는 기도, 토하는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 아뢰 때 여러분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냥 요거 좀 내가 나중에 해결할게요. 이거 나중에 해결하고 이 문제 좀 급하니까는 이것만 하나님, 나 좀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요거 좀 아래고 요거는 아직 제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그 상대에게, 그 상황에게, 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토해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마음 아파 이게 아니라 그 밧세바를 범하고 죄로 다 깨져가지고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토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아뢰는 것. 그런데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저 사울이 막 이러면서 아뢰었을 거예요. 상반부에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의 결론이요, 그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니까 그의 기도의 결론은,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울 언제 죽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사울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결론이 돼야 되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7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여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괜찮아 보이려고 했던 것 다 내어놓으시면 이제 내 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너져 있는 자신,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수금을 타며 노래했던 그 시절로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다시 찬양하련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이 전까지는 악인이 사울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을 건데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니까 결국에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주님은 하늘 위에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 당신의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찬양하는 다윗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죽이고 싶은 원수인가요? 아니면 봐야 할 것을 회피해서 내가 그거 보기 싫어서 딴 데를 보고 계신가요? 자아 도취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말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들인가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느라 아까 광고 효과가 뭐라 그랬죠? 계속 보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됩니다. 맞죠? 내가 뭘 먹을까요? 고기,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 내 안에 삼겹살이 생깁니다. 맞죠?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돼요. 맞죠? 내가 건강한 걸 먹으면 그게 내 피에 우리 영양소 막 잘 섭취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의 영을 만드는 건 뭘까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여러분 내 영혼을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환경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욕심과 꿈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계십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죠. 예전에 저를 이끌어 주신 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 눈에 비춰진 너를 보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볼 때 어떠한 눈으로 보고 계신가요, 목사님? 때로는 말 안 듣고 막 그래도 결국에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연인을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가정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걸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길 원하십니다.